오늘 5월 5일 주일이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말씀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주변에 사람들이 평소에 많았을까요? 아니면 엄청 적었을까요? 맞춰보세요. 연준아,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1번 많았다, 2번 많았다. 정답은 많았다. 맞아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쉬시기도 하고 좀 목소리도 아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12명의 사도들이 이참에 우리가 예수님께 점수 좀 많이 따야 되겠다. 예수님께 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모니터 보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이제 어린 아이를 지금 이제 뭐 연준이 같이, 연우 같이, 그리고 로운, 로이, 로아 같이 이 정도 되는 어린이들을 걷지 못하는 친구들은 안고, 걸을 수 있는 친구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 이 선생님한테 축복 기도 받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면 이 아이의 앞날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고 잘 살 거야. 이런 마음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좀 기도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 선생님 안 그래도 지금 힘들고 바쁜데 이 꼬맹이들까지 다 상대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일에 시간을 써야지 이렇게 어린애들, 하찮은 아이들, 저런 녀석들한테 시간을 써서는 안 돼. 예수님이 이 아이들 다 상대해 주다가는 시간 낭비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애들은 가라. 저리 가. 와도 돼요? 저리 가. 이놈들 저리 가라. 이 못된 놈들 저리 가. 하면서 귀찮다 하면서 막 쫓아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오늘 이번이 몇 번째 어린이날이라고 했죠? 102번째. 예,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자리 잡은 지 이제 어린이날이 이제 한지 100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어린이들을 더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좋은 유모차와 용품도 나오고 한 것이지 한 60년, 70년,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못했어요. 한 100년 전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나를 찾아보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요. 와, 한 100년 전쯤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해맑게 놀고 있어요?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 하고 있죠. 여기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막 지푸라기 같은 걸 다 모으고 있고 여기 어려 보이는 이 아이들도 다 머리에 물동이를 쥐고 물도 떠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여기도 등에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 크게 볏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예,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거 뭐 말로 하면 좀 욕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새끼, 애새끼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 아이들을 막 잘 돌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이들을 잘 돌보는 문화도 없었어요. 그냥 어른의 축소판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 연우처럼 이제 지금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이제 걷기 시작하면 조금 말 잘 알아듣고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 했냐? 야, 가서 이제 일해라. 정말. 그래서 일을 막 시켰던 거예요. 농사일이나 집안일을 돕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좀 뭔가 부족한 존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거를 좀 내가
바로잡아 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4절이죠. 우리 모니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막 막아선 제자들을 혼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가 이 어린애들을 쫓아내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말하기 힘들었는데 니들이 말해줘서 고맙다. 저 어린 놈들 얼마나 귀찮은지 잘 쫓아냈어. 이렇게 해주실 줄 알고 아이들을 막 쫓아냈어요. 부모들도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수님 피곤한데 애들을 데려오면 어떡해. 데려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행동은 전혀 예수님께 도움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그 행동은 예수님을 위해서 출발한 행동이 아니라 솔직히 자기 욕심에서 출발한 행동이었기 때문에요. 뭐였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잘 보여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메시아로 딱 취임하실 때 예수님 제가 그때 엄청 잘했잖아요. 제가 그때 예수님 옆에서 이거 잘못된 거 다 정리했잖아요. 저 국무총리 시켜주세요. 높은 지위 주세요. 그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어린이들은 여러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강한 힘 앞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저녁 때 제가 일기를 쓰거든요. 그럴 때마다 되게 후회할 때가 많아요. 오늘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혼낼 필요 없었는데. 내 감정을 내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필요 이상의 필요 이상의 말을 했던 때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희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 그 말을 그대로 받죠. 아이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요. 아직 그 말을 튕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 말에 아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고통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어린 성도들 제가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할 테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눈을 한번 속으로 깜빡해 보세요. 너무 깜빡이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요. 우리 어린 성도들을 대신해서 어른들을 혼내시는 분이에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고 또 어른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것을 예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니놈들은 혼나도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너희들 왜 이래 이렇게 노하시고 이게 화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화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래? 아이들이 오는 거 나한테 막지 마.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가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강하고 뭐 어른들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이 혼내고 막 뭐라고 할 때 대항하기가 어려워요. 또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싸워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건데 이 어린이들의 특징이 있죠. 어린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다.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 우리 이따가 놀이터에서 뭐 몇 시에 5시에 만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으면 놀이터에 5시까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왜 가야 돼요?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막 일이 생기고 좀 귀찮고 막 그러면은
뭐 기다리다 가겠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은 그 순수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믿고, 연우야 믿고, 맞아, 예수님, 나 예수님과 평생 함께 할 거야 라고 믿는 모든 어린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1살, 2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돼요.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 강아지가 운전을 한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했는데, 뭐 어떤 그 영국인가 어디서 이렇게 차 이렇게 안에 뭐 기계 장치를 좀 바꿔서 실제로 강아지가 발로 누르면 차가 출발할 수 있게 해서 그런 장치를 개발했는데, 실제로 강아지들이 누르고 운전을 진짜 하는 거예요. 스티어링 휠을 막 돌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강아지가 운전하면 우리도 운전할 수 있겠네요. 연준아. 그렇게 여기 같이 가족들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도 운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위험한 순간에 잘 피할 수 있냐, 그런 걸 해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슨 시험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운전 면허 시험. 맞아요, 로아요. 운전 면허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많은 경험들과 그런 게 쌓여야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1살, 2살 나이가 먹다 보면 경험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 그것은 너희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멘. 연우야 고마워요. 어린이가 되면, 어린이들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순수하게 이 약속들을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1살, 2살 점점 어른이 되면서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에는 항상 이유가 있어. 뭐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내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뭔가 잘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내가 노력도 안 하면 어떻게 가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을 때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어요 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처음엔 그렇게 믿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래도 내가 뭐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의 초대권을 더 확실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초대권을 나에게 더 분명히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뭔가 더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수고하면 하나님 나라에 더 잘 들어가겠지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른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 주시고 싶었어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봐라. 이 아이들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니? 바로 이런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로만 아이들이 귀하다, 아이들이 사랑스럽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모든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춰주시고 그들을 꼭 안아주셨다. 어린이들을 껴안아주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이 아이에게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더 믿거든요. 그렇죠.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요새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니까 그래서 개가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다. 개가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을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해.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너를 정말 좋아해. 그러니까 걔가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한테 이렇게 했어요. 빨리 죽어라 이 강아지야. 아유 내가 너를 발로 차버리고 싶어 막 이랬는데 강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전해지는 정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라는 그런 어떤 뭐 실험 올렸는데 엄청 영상에 사람들이 많이 봐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로우나 아빠 너 진짜 사랑한다. 내가 너 진짜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밤에 나 때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눈빛이었죠. 네. 우리도 말로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태도로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좀 애들 좀 치워라 그렇게 하면 전혀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 나를 거절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껴안아 주시고 한 명 한 명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 중에는요. 이렇게 부모님의 손길,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나온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렇게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온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고아와 그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자리에 가면 뭐 간식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구걸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아마 그런 아이들도 많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아이들도 차별하지 않고 눈을 맞춰주시고 얘야 너도 와라 너도 와라 안아주시고 너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 아이들을 기도해 주셨을 예수님이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좀 더럽고 보잘것없는 나도 안아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야 라는 것을 그 아이들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 그 어른들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상처 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어른들은 못 믿겠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아우 진짜 어른들 너무 싫다. 예,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이 닫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해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늘 저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오늘 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친구들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셔서 너무 속상해요. 예수님 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꼭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다 같이 해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같이 해줄 수 없어요. 우리 몇 해 전에 우리 로이가 눈을 수술했었죠. 그렇죠? 기억나요?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엄청 무서웠죠. 예, 수술 모자도 쓰고 수술 옷도 갈아입고 팔에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주사를 연결해야 되는데 막 그때 엄청 무서웠죠. 그리고
자고 있어. 아니 그 수술 연결하기 전에 마취약 맞기 전에. 그리고 수술실 들어갈 때 아빠가 같이 옆에 들어가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뭘 자고 있었어요. 수술하는 그 간호사분들만 데려갈 수 있었죠, 그렇죠? 저는 수술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빠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 들어가고 싶었는데 왜 못 들어가요? 아빠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못 들어가요. 네, 그럼 수술이 안 돼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나 함께 가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함께 가주실 수 있어요. 예. 그 자리에 로이를 혼자 두지 않고 예수님은 함께 가주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못 가줍니다. 다 못 가줘요. 아이들 학교에도 항상 늘 함께 해줄 수 없고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부모가 함께 해줄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자녀가 혼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 삶에 함께 해주신 것처럼 저희 자녀들의 삶에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어리석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어린이들처럼 순수하게 믿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또한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따라가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거예요.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더 많이 말씀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